오늘 또 주님의 그 큰 은혜의 바다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마땅히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살 길인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이른 아침 가운데 주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으니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듣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밝히 보고 힘있게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신명기 29장 9절부터 마지막 절인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무엇이냐 물으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라고 제목을 붙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 29장과 30장은 모세의 네 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이 설교가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였던 설교라면 어땠을까? 막 저주에 대한 처절한 이야기, 경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명확하게 하는 설교가 지금 한수막 이름교회 강등산에서 매주마다 선포되고 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재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사랑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2세대에게 정말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득 담고 이제 곧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생활을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인가? 오늘 그 지켜야 할 제목이 우리가 지켜야 할 제목으로 받으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부흥의 시절이 있죠. 기도원 시절이 있습니다. 부흥회와 기도원, 굉장히 말씀도 뜨거웠고 기도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졌던,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야 기도하면 10시부터 새벽 1시 여간까지 계속 자정을 넘기는 기도회가 매주마다 금요일 저녁에 있었고, 기도원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때도 있었죠. 부흥회다 그러면 온 동네 교회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니네 교회 너네 교회가 따로 없고 한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 교회로 다 같이 온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목회자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은혜 받던 시절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무슨 기도가 종종 있었냐면 서원 기도가 종종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자 이제 주의 종으로 헌신하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일어나면 강사 목사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잊지 말으라고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선교사로 서원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면 다 같이 일어났을 때 막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나고, 그러면 누가 일어났나 실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던 기억도 나고,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담감 느끼다가 결국 일어나서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문제는 그 시간에는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작정이 되어 일어났는데, 그 작정했던 소원이 나의 삶을 늘 종종 따라다니며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너 그때 소원했잖아. 너 그때 약속했잖아. 이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기도들이 나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될 일들로 자리 잡아서 그 일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결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어떤 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할 때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까지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만 기도하라고 안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때로는 족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언약을 잊지 말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1세대의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십계명이며 좀 더 큰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미 1세대에게 허락한 말씀을 호렙산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압에서 다시 한번 호렙산에서 받았던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면서, 야, 하나님과의 언약 명령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명확한 표대가 되어야 한다 라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모세는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확하게 선포해주는 그들만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손들에게 전달해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언약이 있는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저희 둘째가 아빠, 우리 집 가훈은 뭐야?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가훈이 무엇인지 이렇게 숙제를 내준 모양입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이어오는, 저희 대대로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 말씀, 명확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했더니 제 딸이 뱀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들이 자손대대로 이어가는 혹은 우리 가문으로 확실하게 잡고 있는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러한 말씀이 없다면 한 구절 정도 묵상하면서 우리 식구가 함께 늘 묵상하고 암기해 볼 만한 말씀 하나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 해에 한 개씩이면 더 할 나위 없이 더 좋죠. 한 달에 한 개씩이라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을 기억했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두 번째 말씀이 기적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 부럽습니다.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기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일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는 그것을 꺼내어 보며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가 참 내 삶 가운데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는 여러분들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넘쳐 흐르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그 은혜의 감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넓게 펼쳐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40년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막 농사를 짓고 막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노동을 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무 일 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리고 입을 옷과 살 집을 걱정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살 집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의 생계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대적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였죠. 그래서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면 먹고 입고 살 수 있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러한 초점이 흐릿흐릿해지기 시작하면서 불순종하여,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불순종하여 버리는 죄악을 통하여 받은 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초점이 명확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말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일을 명확하게 지켜 여전히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오늘 풍덩 빠져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